오늘은 비판에 관한 것과 영적 분별에 관한 예수님의 교훈을 받겠습니다. 첫째로는 비판에 관한 예수님의 보배로운 교훈입니다. 1절에 보니까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그 많은 비판은 긍정적인 비판이 아니고 부정적인 비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비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입니다. 긍정적인 것은 비판하는 사람이 마음속에 비판받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짜 도와주고 싶어서 그 사람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하는 의도가 굉장히 건설적이고 긍정적인 그와 같은 비판입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것은 비판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상대방을 미워하고 파괴하고 그 사람을 아주 무시하는 그와 같은 의도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 좋은 마음으로 하는 긍정적인 비판은 다른 말로 하면 충고라고 해도 되고 혹은 또 비평이라 그럴까요?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사극을 보면 임금에게 충신들이 임금이 혹시 잘못된 정책을 펼쳐나갈 때에 충신들이 진심 어린 마음으로 임금에게 그렇게 좀 바꿔달라고 충언하는 그런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나쁜 임금은 그거를 잘못 오해해서 자기를 괴롭히는 것으로 알고 그 신하를 또 해치는 그런 임금이 있습니다. 어떤 어진 임금님은 신하가 바른 소리를 할 때에 그걸 귀담아 듣고 바로 결정을 함으로써 나라가 튼튼해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다윗 왕이 밧세바 사건에서 큰 죄를 범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 최전선에 내보내서 죽게 했을 때에 아무도 그걸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서 그의 죄를 지적해 줍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가 그 자리에서 엎드리고 회개했습니다. 무려 7일 동안이나 그는 눈물로 회개했는데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으면 요가 떠내려갈 정도로, 물론 과장법이겠죠. 요가 이불이 떠내려갈 정도로 그가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사역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위대한 성군으로, 위대한 왕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나단 선지자의 충고가 다윗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잘못을 뉘우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오늘 새벽 기도를 하면서 좋은 교훈을 받았는데 남쪽의 여호사밧 왕과 북쪽의 아합 왕이 서로 연합군이 됐습니다. 적군과 싸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남쪽의 여호사밧이라는 믿음 좋은 임금이 다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과 연합군이 돼서 전쟁하기 전에 좀 묻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불러가지고 전쟁에서 이기겠냐 지겠느냐 좀 알아봐라 했더니 시드기야를 중심으로 한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이 임금에게 듣기 좋은 말만 했습니다. 임금님 참 좋은 결정입니다.
올라가면 분명히 이깁니다. 이번 전쟁에 대성공을 거둡니다. 그렇게 한 것은 그 거짓 영이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 속에 들어가서 거짓말을 하도록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사밧 임금님은 신앙의 사람이니까 저들 말고, 저들의 말을 보니까 좋은 말만 자꾸 이렇게 하는데 저들 말고 물어볼 만한 좋은 선지자가 없습니까? 그래가지고 그에게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추천을 해줬습니다. 드디어 미가야 선지자가 나타났습니다. 미가야 선지자는 왕이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말을 했습니다. 이번에 전쟁은 하면 안 됩니다. 전쟁하러 나가면 아합 왕이 죽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걸 듣고 있던 시드기야와 거짓 선지자의 대표 시드기야 선지자가 이제 와가지고는 그 미가야 선지자의 뺨을 때리고 그리고 또 그 선지자를 감옥에다가 집어넣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갔는데 전쟁에 나가면서 아합 왕은 북쪽 이스라엘 나라를 바알 종교 국가로 만든 사람이지요. 그런 나쁜 참 악정을 베풀었던 사람인데 당신이 왕복을 입고 나는 일반 군복을 입고 전쟁합시다. 이래. 그래서 자기의 그 왕복을 여호사밧에게 입히고 자기는 일반 군인인 것처럼 해가지고 전쟁을 하게 됐는데 저쪽 왕은 이번 전쟁은 군사들에게 너무 집중하지 말고 임금을 잡는 거. 저쪽 왕을 잡으면 끝나니까 임금을 잡아라. 이래. 전쟁이 벌어졌는데 막 임금 잡으려고 막 여호사밧이 막 도망을 가고 그렇게 했죠. 그러다가 적이 쏜 화살에 아합 왕이 맞아서 아합 왕이 결국은 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것을 그 경고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무시하다가 이렇게 선지자를 감옥에다 넣는 그런 일도 저지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듣는 게 형통의 길이고 승리의 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바로 듣지 아니하면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충고할 때 돌이키면은 다행이지만은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거부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이 금하신 비판은 부정적인 비판입니다. 그런 비판을 하게 되면 너희들도 비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파괴적인 비판, 남의 인격을 완전히 모독하는 비판, 그리고 인신공격, 명예훼손, 이와 같은 것은 피하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나중에 상대방으로부터 꼭 그렇게 보복을 또 당하게 되고 보복의 악순환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정치계에서 얼마나 많은 비판, 그 비판은 긍정적이고 참 상대방을 위해서 하는 그런 비판이 아니고 참 무섭습니다. 어떤 때 보면은 어떻게 같은 민족으로서 또 같은 나라 백성들을 위해서 뽑힌 그 국회의원들이나 정치가들이 저렇게 사람들이 무섭고 잔인하고 그래서 그냥 참 보면 섬뜩섬뜩한 그런 면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정책적이고 정말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둘러앉아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서로 양보하고 뭐 이러면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거는 정말 오랜 세월 전에 있었던 일들을 다 끄집어내서 그 사람을 매장시키고 감옥으로 집어넣고 그런 이런 모습들을 보면 야, 이 나라가 어떻게 미래가 어떻게 될까 하는 걱정이 됩니다. 바로 그와 같은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비판을 받은 사람이 너무 억울하여서 비판을 한 사람에게 가슴에 칼을 품고 있다가 어떤 상황이 도달하면 다시 또 그 칼을 빼내서 복수하는 이와 같은 복수의 연속이 이루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예수님 또 말씀하시기를 2절에 보니까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비판을 하는데도 그 비판이 참으로 건설적이고 긍정적이면 유익을 주기 위한 것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한 비판은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나라를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헤롯 임금에게 왜 당신은 동생의 아내를 뺏어서 아내로 삼느냐 하고 그가 비판을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기 위한 것이고 또 어느 면에서 보면 왕으로 하여금 좀 각성하고 정치를 잘해달라는 그런 충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기분 나쁘게 생각한 헤롯 왕은 결국은 세례 요한의 머리를 잘라 순교하게 만드는 그런 비극을 가져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비판과 비판이 주로 어디에서 많이 나옵니까? 가까운 사람 사이에서, 가족과 친척과 친구 사이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교회에서도 많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같이 모여서 살고 너무 잘 알고 또 너무 같이 가까이 있다 보니까 싸우는 경우도 참 많아요. 이번에 총회에 참석을 했는데 총회에 재판국이 있습니다. 총회의 재판국의 그 안건들을 보면 대부분 한 교회가 서로 싸워가지고 올라온 안건들입니다. 그게 그 교회 자체로는 해결이 잘 안 돼요. 너무 양쪽이 팽팽하게 싸우고 그래서 노예에다가 재판국에 의뢰하고 노예 재판국에 결정을 해도 한쪽이 불복하고 그래서 총회 재판국에 올리고 그래서 총회 재판국에 아마 수십 개가 올라왔는데요. 다 보니까 한 교회에서 일어난 사건이죠. 이 교회하고 저 교회하고 싸우는 예는 하나도 없습니다. 저를 모르니까 그래서 싸울 이유도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이 한 교회는 너무 가까이 지내고 이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싸움이 많이 일어나는 걸 보게 됩니다. 그 싸움이 교회 안에 교회에서 해결이 다 되면 뭐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저 총회까지 올라오게 되고 또 총회에서 판결을 내려도 또 불복해요. 또 세상 법정으로 또 가져가요. 뭐 이런 예들도 많고 그래서 그게 세계 교회가 다 알게 되고 그러면 교회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이 그분의 영광을 가리게 되고 교회는 전도의 문이 다 막히고 지역사회까지 다 싸우는 모습을 보게 되고 참 너무너무나 불행한 일입니다. 작은 싸움이 큰 싸움이 되는 겁니다. 사소한 싸움일 때에 서로서로 화해하고 잘못을 지적하면 겸손히 받아들이고 충고했을 때 회개하고 뉘우치면 그러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7번씩 70번 회개하더라도 용서해달라 그래도 용서해 주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490번이라도 잘못한 다음에 잘못했다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뉘우치거든 490번도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면 금방 해결될 문제가 세계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족이 참 중요합니다. 가족끼리 잘 해야 합니다. 모세도 광야 40년에 200만 명 성도들을 이끌고 목회했던 목회자입니다. 모세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데 그가 결혼을 했는데 구스 여자하고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구스 여자가 누굴까? 거기서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있다가 사람을 죽이고 도망을 간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갔는데 미디안 광야에서 만난 십보라라는 첫 번째 아내가 십보라입니다. 그 십보라가 얼굴이 아마 검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구스 계통의 그런 여인이 아니겠나 학자들이.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십보라가 죽고 난 다음에 재혼을 했는데 그 재혼한 여자가 저 이집트 밑에 있는 구스, 지금 말하면 에티오피아 혹은 수단 그쪽에서 온 여인과 결혼을 했다. 그래서 그 여인이 구스 여인이다. 뭐 이 두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근데 뭐 그거는 우리가 뭐 택해도 좋은데,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누가 이걸 결혼한 것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하게 되냐면 그의 형 아론하고 그의 누님 미디암 이 두 남매가 모세를 비방하면서 모세에게 뭐라고 대답하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에게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이 모세에게만 음성을 들려주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아론과 나에게도 말씀을 해주셨 적이 있다. 이 말은 뭐냐면 너만 지도자냐? 지도력을 서로 나눠서 가지면 어떻겠냐? 너만 영광을 받냐? 우리도 좀 지도자가 되면 안 되겠냐? 뭐 이런 어떤 권력욕에 대한 지도력에 대한 욕심이 마음속에 생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이도 누나니까 훨씬 많고 아론은 3살이나 더 많고 그런데 너만 뭐 지도자냐? 우리도 지도자 되면 어떻겠느냐? 로테이션으로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지도자 되면 안 되겠냐 하는 그런 비방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는 내 온 집에 충성된 자다. 모세야말로 하나님의 집에서 충성된 자다. 그러면서 그는 세상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온유함이 뛰어난 자다. 모세는 참을성이 많다. 모세 성질 있잖아요. 한 성질 하잖아요. 애굽에 있을 때에 애굽 동족을 애굽 사람들 주먹으로 쳐서 한 방에 죽였습니다. 그리고 미디안으로 도망가서 40년 동안 도망갔습니다. 그런 성깔이 있는 사람인데 참 광야 40년 길을 가면서 참고 인내하고 그렇게 그 사람 참 온유한 자다. 하나님 볼 때는 원래는 아닌데 온유하게 사는 모습을 보고 참 온유한 자다 하면서 인정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가족 너무 잘 알다 보니까 가족끼리 다투고 싸우고 서로 비방하고 그럴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이제 추석 연휴가 오늘부터 이제 정식적으로 추석 연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긴 연휴입니다. 가족들을 만나고 또 친척들을 만나게 됩니다. 서로 너무 잘 아는 사이입니다. 평소에 서운했던 것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툭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그 한마디의 말 때문에 명절 분위기가 다 썰렁해지고 나중에는 서로 불화하게 되는 그런 자리에까지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번에 명절을 맞이해가지고 우리가 한 몇 가지만 하십시다. 첫째, 칭찬하는 거. 그래서 칭찬도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누구를 만날 건지 연구를 많이 했어. 뭘 칭찬할까? 이런 것들을 한번 잘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고 생각을 해서 만나거든 쭉 이게 칭찬 이야기를 해주시고, 두 번째로는 격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어렵게 살고 지금은 대성공을 이루지 못했지만은 앞으로 잘 될 거다. 그리고 곧 잘 된다. 이러면서 참 축복해 주면 어떨까요? 세 번째로는 감사하죠. 너희들 때문에, 당신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참으로 도움을 받아서 잘 되고 있다. 너무너무 감사하다. 어려울 때 도와주셔서 고맙다 하면서 감사를 많이 하세요. 우리는 감사 전문가 아닙니까? 가정교회 13년 모이면 목장 시간에 감사만 하라 그러니 그저 감사 조건 찾고 하느라고 우리 거기에 도사입니다. 감사하는 전문가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감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가견이 있는 사람들이고요. 그래서 감사 조건 많이 이야기하시고, 근데 마지막에 꼭 해야 될 게 있다면 기도합시다 해서 기도해 주는 겁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기도해 준다 그러면 참 좋아해요. 하나님 안 믿어도 하나님의 복을 빌어준다 그러면 참 좋아해요. 명절이 복 빌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병원에 오래 있을 때에, 말라리아로 있을 때에 하는 목사님들이 문자도 오고 연락도 왔는데, 한 목사님은 꼭 전화를 해가지고 저와 대화하고 난 다음에, 그 목사님은 우리보다 한 1, 2년 선배인데 그분은 꼭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줘요. 다른 분들은 기도해 주는 사람 없어요. 전화상으로 기도해 주지 않아요. 근데 그분은 꼭 기도를 해 줘요. 그래서 참 그분은 자주 전화했고 기도 꼭 하셨고, 그래서 제가 많은 힘을 얻었어요. 그래서 제가 배운 게 많아요. 그래서 요사이 우리 교인들이 병원에 입원하고 그런 어려운 일 당하고 이런 분이 있으면 제가 신방도 하지만은 통화하면서 전화 끊지 말고 기다리세요. 같이 기도합시다. 그래서 기도를 이렇게 몇 차례 이렇게 해주면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기도해 준 거 고마워. 그건지 모르겠지만은 추석 선물도 가져오셨어요, 한 사람은. 그래서 이게 기도가 그렇게 좋구나. 그래서 여러분 식사할 때에 명절에 만나가지고 선수 치세요, 여러분이. 기도합시다. 이래서 그냥 묻지도 말고 할까요 말까 이러면 또 반대파가 반명이 나오기 때문에 안 되니까 기도합시다. 그렇게 하고 그냥 일일이 기도해주면 너무 좋아하죠. 복 빌어주는데 누가 안 좋아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비판하고 책망하고 엉어리진 거 폭발시키고 이러지 말고 그렇게 몇 가지 하라고요? 처음에 칭찬하고, 두 번째 격려하고, 세 번째 감사하고, 네 번째 기도로 마무리하자. 기도하자 그러면요, 싫어할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다 무리수기입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절, 4절, 5절 한번 보십시다. 3절, 4절,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나 율법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참 남의 지적자라고 남의
예수님 제자들이 손 씻지 않고 밥 먹는다 그러고 안식일에 미리 싹 잘라서 먹는 안식일을 범했다 그러고 지적은 많이 하는데 자기들의 가장 큰 죄가 뭡니까?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다. 예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 그건 엄청난 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들 눈에는 들보가 들어있다. 그래서 들보가 뭡니까? 여기 보세요. 이거 우리 교회 지금 기둥이 이거 지금 우리 교회 기둥은 이렇게 안으로 좀 튀어나왔는데 전에 리모델링 하면서 이렇게 나무로 다 씌웠습니다. 요거 기둥이고 저게 기둥이고 저게 기둥인데 기둥과 기둥 사이를 저 위에 보이진 않지만은 여기 보가 지나갑니다. 들보, 보입니다. 보. 이 보가 얼마나 큽니까? 보가. 너희들의 눈에 들보가 있는데 형제의 눈 속에 있는 자그마한 흠, 티끌만한 흠, 그걸 보고 고쳐라. 너 잘못하고 있다. 지적합니다. 자기 눈에는 들보가 큰 들보가 있는데 자기는 자기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식하는 자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큰 잘못을 죄를 지으면서도 남의 것은 보지 못하는, 두고 보지 못하는 그런 외식자들이라면서 예수님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눈이 앞은 볼 수 있지만 자기를 보지 못해요. 자기의 모습을. 그러면 우리가 자기의 모습을 보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거울을 봐야지, 거울. 그럼 우리 기독교인의 영적 거울이 뭘까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이 거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1장 23절에도 보면은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거울로 자기 얼굴 보고 바로 가서 고쳐야지요. 세수할 건 세수하고 목욕할 건 목욕하고. 그런데 거울을 들여다보고 고치지 않으면 이것은 그 말씀을 보고 고치지 않으면 거울을 보고 가서 다시 고치지도 않고 있는 사람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말씀은 거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의 거울을 늘 들여다보면 내 속에 이렇게 큰 들보 같은 죄가 잘못이 내게 있구나. 그걸 알게 돼요. 그래서 저는 새벽마다 새벽기도 나오니까 새벽마다 나와서 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저 자신을 반성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에서 내가 얼마나 혹시 벗어났나? 실천하지 못하는 건 없는가? 내가 잘못된 건 없는가?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부목사님이 전하고 전도사님이 전하지만은 하나님 말씀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성경 통독 시간이 참 유익한 것 같아요. 특별히요, 구약 성경에 예언서들이 있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그 다음에 호세아, 요엘, 아모스 쫙 해서 이런 부분은 선지자들이 그 시대의 사람들의 죄악을 또 지도자들의 죄악과 나라의 모든 백성들의 죄악을 호되게 책망하고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다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읽으면 나에게 하는 말씀 같아요. 그래서 옥기설렵이고 다시 한번 나도 이런 자리에 들고 있지는 않는가 반성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자기 자신을 늘 거울, 여자들이 거울을 늘 갖고 다니면서 틈만 나면 거울 보고 따듬고 고치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내 자신의 영의 상태를 깨끗하게 만들고 그리고 잘못된 거 있으면 제가 들보를 빼버리고 그리고 다음에야 나도 들보를 뺐으니 당신도 눈에 티끌이 있는데 빼시오 하고 얘기하면 권위가 있고 얼마나 덕이 되겠어요. 그렇게 말씀 여러분 늘 읽으시고
말씀의 거울 앞에 자주 서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위선자를 가장 싫어합니다. 화 있을 진저 이 외식하는 자들아. 바리새인들을 얼마나 예수님 무섭게 책망을 했습니까? 들보를 제거한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티를 빼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자신을 아는 사람만이 타인을 온유하게 도울 수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남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을 먼저 바라보는 데서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6절 분별에 대한 예수님의 보훈을 잠깐 동안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거룩한 것 그러면 주로 제물로 바쳤던,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던 것, 그 제물 중에 남은 것, 제사장이 먹거나 제사를 드린 사람이 먹는 화목제나 속건제, 이런 어떤 제사는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있지만 어떤 것은 가져온 사람이 먹는 게 있습니다. 그게 거룩한 것입니다. 거룩한 음식입니다. 이건 제사장이나 제사를 드린 사람이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개에게 던져준다면 합당하지 않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또 개는 애완용 개가 아니고 덜 개입니다. 아주 지저분하고 더럽고 싸나운 그런 개를 말하는데 그 거룩한 것을 개에게 줘봤자 그 개가 그 거룩한 것을 깨끗하게 간직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랬습니다.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면 돼지가 진주의 가치를 모르고 그게 귀한 것인지 뭔지도 잘 모르고 발로 밟아서 더럽히고 그리고는 입으로 막 흠집을 내서 찢어버리고 그리고 그 진주를 주는 사람에게 오히려 해를 입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거룩한 것 그리고 진주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거룩한 것과 진주는 뭘까요? 하나님 말씀 그리고 복음입니다. 복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남에게 전해주고 전달해 줄 때에 어떤 사람은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은 개처럼 그렇게 받는 더럽히고 그런 사람이 있고 돼지처럼 그걸 상하게 하고 이빨로 상하게 만들고 그럴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별력 있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너무너무 귀한 건데 이걸 아무에게나 주지 말고 잘 보고 분별력 있게 해서 그것이 훼손이 되지 않도록 잘 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전도를 잘 받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동네에 전도하러 갔는데 그 동네 사람 가운데 특별히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호의적인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도 옛날에 대학 다닐 때 제주도도 가고 홍도도 가보고 저 대관령 쪽에도 가보고 우리가 이 파이디온 선교, 제가 파이디온 선교의 창립 멤버인데 그래 가가지고 이제 전도하고 이렇게 한보면은 동네에 꼭 복음에 대해서 호의적이고 잘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로 캠프를 그 집에 이제 캠프를 차리고 그 집을 중심으로 해서 전도하고 그렇게 해요.
그런데 어떤 집에 가면 너무너무 싸납고 무서워요. 반대를 해요. 예수님도 복음을 어느 집에 가든지 먼저 이 집에 샬롬이 있을지어다, 평화가 있을지어다 얘기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 집을 떠나지 말고 그 집에 계속 머물고 있으라는 거예요. 옆에 집이 더 잘해준다고 자리 옮기고 이러면 그 사람 또 시험 받으니까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동네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거든 동네 밖으로 나가면서 너희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려라. 신발에 묻은 먼지를 털고 가버려라. 그들은 나중에 심판 먼지처럼 무시당하고 짓밟히고 그런 존재가 될 거다. 그래서 다음 동네에 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같은 에너지를 쏟았는데 너무너무 반대하고 그런 곳에 거기에만 너무 집착해가지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우간다의 온 나라 선교회가 그 개혁신학대학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처음에 성문교회 파송하던 배상옥 선교사라는 분이 우간다에 처음에 가게 됐는데 저 북쪽 오지 마을 아루아라고 하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동네는 아주 좋은 촌락인데 어느 집에 중심으로 들어가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몇 년을 복음 전했는데도 별 효과도 없어요. 그냥 뭐 몇 명만 놓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효과적인 선교가 없을까 해서 우간다의 캄팔라 수도에 선교사들을 몇 가정을 모아가지고 우리 학교하자. 신학교를 세워서 운영을 하자. 그래서 그 현지 우간다 사람들을 청년들을 뽑아가지고 훈련시켜가지고 자기 고향으로 보내고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국가들에게 보내고 이래가지고 선교하게 되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효과적인 선교를 위해서 내려오라 그래요. 그래서 그 아루아에서 캄팔라로 내려와서 거기에서 학교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30년 됐지 않습니까? 놀라운 일이죠. 졸업한 학생들이 한 1,500명 가까이 되니까요. 이런 효과적인 거.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너무너무 안 받아들이는 그 사람에게 매달려가지고 다른 데 전도 못하고 그럴 필요는 없다. 전도가 잘 되는 쪽으로 이렇게 하는 게 좋고 잘 받아들이는 사람 위주로 하는 것도 괜찮다. 그래서 그 사람을 무시하라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서도 얼마나 끈질긴지 그냥 결혼해가지고 지금까지 같이 사는데도 꿈쩍도 안 하고 교회도 안 나오고 이런 분들. 여러분 그 끝까지 이제 전도는 하긴 해야 되는데 그분 전도 못했다고 다른 사람 전도 안 하거나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예? 언제 돌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 전도 급한 거 받아들이는 쪽으로 빨리빨리 해야 되겠죠. 이렇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함부로 비판하고 함부로 헤아려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거룩한 것과 진주를 줄 때 받는 사람이 개와 돼지처럼 그걸 귀한 줄 모른다면은 거기에 너무 집착하고 거기에 에너지를 다 쏟아버리고 그 한 사람 때문에 세월 다 보내버리고 그럴 필요는 없다. 복음 잘 받아들이는 위주로 이렇게 하라는 그런 분별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받는 사람이 4종류가 있다. 4종류의 마음밭이 있는데 길가가 있고 그 다음에 돌짝밭, 그 다음에 가시밭, 그 다음에는 옥토, 기름질 옥자. 이 땅이 기름져요. 그런데 씨를 농부가 뿌렸는데 3개 밭은 전부 열매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옥토, 좋은 밭에는 열매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잘 보고 이게 잘 안 되는 데다가 너무 집착하지 말고 잘 되는 곳처럼 이렇게 분별 보면 딱 알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집중을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에 복음 전하러 갔을 때에 안식일 날에 기도하기 위해서 강가로 갔는데 그의 여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바울이 예수의 십자가 복음, 부활의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 여자들 중에 유독히 루디아라는 자주장사, 옷감장사 루디아라는 여자는 말씀을 들을 경청을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줘서 복음을 받아들여 유대교인이 크리스찬이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의 집을 교회로 개방하고 가정교회가 되고 목장이 되고 그래서 오늘날에 여기 성경에 나오는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된 거란 말이에요. 유독히 그 여자는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렸어요. 하나님이 마음의 문을 열어줬어요. 그 참 얼마나 귀한 마음이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마음의 문을 열어줘서 된 거지. 하나님이 특별 은총이에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 며칠 전에 우리 부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긍휼히 여김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했거든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죄인 가운데서 가망 없는 죄인 가운데서 몇 사람 우리만 하나님 긍휼히 여겨서 은혜를 입혀서 믿게 한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죄와 허물로 죽은 거예요. 가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고 헤세드를 입었고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설교예요. 여러분 수요 설교 했는가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이 얼마나 귀한 건지.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긍휼, 루디아도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귀하게 여깁니까? 진주와 같은 보석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이런 자부심이 먼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거는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내가 전해줬을 때에 그 복음을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순간에 그 사람에게 구원을 주는 능력이 복음 속에 들어있다. 복음을 통해서만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복음 통하지 않고 구원받는 예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을 영생으로 인도하고 안 하고는 우리 손에 달렸어요.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줄 때 그 복음이 능력이 돼서 그 복음을 믿을 때 그가 구원에 이르는 거란 말이에요. 귀하게 여겨야 돼요. 우리 복음이 얼마나 귀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 복음, 진주보다도 더 귀한 거예요. 이 복음을 우리들이 잘 우리가 전해주되 분별력 있게 전해줬는데 그거 가지고 막 짓밟고 그 복음을 오히려 훼손시키고 이러면 이단들은 전해줘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단 중에서도 물론 아무것도 모르고 따라가서 밑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두머리들, 이단에 완전히 이 사탄의 사상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은 안 됩니다. 아무리 해도 잘 안 돼요. 그러나 만에 하나는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돌아온 사람들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대부분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분별력 있게 잘 전하시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 구원은 이 복음이 전해주면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그래서 천국 열쇠,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으로 우리가 문을 열어주면 죄인이 천국 가는 거고 이거 안 전해주면 못 가는 거고 얼마나 귀하죠. 전도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 추석을 맞이해가지고 아까 뭐 하라 그랬죠?
만나면 첫 번째, 참 너무너무 여러분들이 빨리 잊어주시니까 제가 또 한 번 해야 되겠습니다. 칭찬, 그죠? 칭찬하라. 두 번째는 격려하라. 잘 될 거다. 조금만 더 참아라. 인내해라. 잘 될 거다. 앞으로 우리 가문 잘 된다. 그 다음에 감사, 당신 때문에 우리 참 이렇게 잘 되고 있다. 감사하다. 고맙다. 도와줘서 고맙다. 그래. 그 다음에 기도해주고. 이렇게 하면은 이번 추석이야말로 최고의 추석이 되고 기쁨이 넘치는 추석이 되고 복이 넘치는 추석이 될 겁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